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교과 공부는 제4과 제목이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들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용서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부부가 계세요. 저희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부부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는 끼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우리를 또 외면하고 미워하려면 얼마든지 정말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그분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을 변함없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또 여러 면으로 또 배려해 주시고 계시는 그 부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고마움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면 정말 없을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 마음속에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흘러 넘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을 값어치도 없는 정말 우리 본질인 죄의 싹슨 사망인 우리들의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신 그 감사와 사랑의 은혜의 반응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도 그런 감사의 은혜가 이런 정말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정말 제 싹슨 사망인 우리들을 자신의 생명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 속한 모든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드릴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은혜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감사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런 사랑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결함에 이르러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감사와 사랑 때문에 자신은 잊어버리게 되고 오직 감사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까지라도 드려지고 싶은 마음, 바로 이런 사랑이 믿음을 낳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됨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진 자들의 반응의 행동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드려지는 예물에는 어떤 것이라도 정말 은혜에 비하면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즐겨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또 우리를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고 참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르러 올 때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의 생명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기쁨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되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또 맺게 되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되는 또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오늘 또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인데요. 시편 116편 12절, 13, 14절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예. 네. 책에 나온 거 결제 다르네. 내게 주신 은혜. 여기 있는 거 먼저 읽을게요. 예. 여호와 시편 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네, 이 내용이 조금 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11조의 계약 그랬는데요. 일요일 소지는 헌금의 동기. 헌금의 동기가 우리 마음의 동기.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 또 화요일 소지 헌금과 예배.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신. 또 목요일 특별 계획 큰 병에서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예. 제목이 예, 첫째, 우리 헌금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는다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는데 여기 적게 심는다는 어떤 것을 말하죠? 인색하게 여기 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아껴서 아주 아까워서 덜덜 떨면서 하는 그것을 적게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리는 거는 또 하나님께 또 즐겨내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축복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는 것은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씨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뿌려진 자들, 즉 돌밭과 가시나무 밭인 우리의 본질이 밭가리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자들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그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게 심는다라는 것은 아직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또 많이 심는 것은 좋은 밭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진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심겨진 좋은 밭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항상 주 안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찬양과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예배와 헌금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심이 있고 성화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동기는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많아서 얼마나 많이 드려지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이 경험하여서 누린 그 감사의 동기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에 따른 자원하는 순종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같이 속절없고 선한 것이 없는 이기적인 어,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회개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으로 드려지고 또 참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반응이 바로 우리 헌금의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요소지 얼마나 드려야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아까 이 기억절에 나와 있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죄의 본질이어서 죄의 싹은 사망인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우리 죄의 결과가 뭐죠?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이게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헐트당하고 헐트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상황에서 서로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본 거주지는 우리가 갈 곳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예배 속에 헌금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갚으리로다 그랬는데 이거는 갚으리로다는 배상해 드리는 거 아니면 온전한 거,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온전한 제물로 드렸을 때 우리를 온전한 우리의 에,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갚은다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화인데 이게 여기 보면은 보답할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답할까라는 것은 바로 슈브가 뭐죠?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있는 바로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내면서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 어, 은혜를 또 은혜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과 강구의 영으로 이 사실이 우리 신령 가운데 알아질 때 우리는 우리가 찌른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과 통곡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도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려야 할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양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만큼
또 나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를 용서하신 그 은혜만큼 드려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어서 사망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신에게 감동과 경험으로 믿음으로 이르러 왔을 때 그 은혜는 엄청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놓지 않는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이럴 때 온전한 예배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할까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드려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런 반응이 바로 그 은혜의 반응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도 다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비어진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함의 서원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의 연합할 때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인데 이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죄의 본질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의 처절한 상태를 또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경험을 하였을 때 그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 나의 고통을 대신 지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대속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알 때 정말 우리 안에 회개의 은혜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말 우리가 마셔야 할 죄의 쓴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제공하셨다라는 그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정말 그 사랑의 은혜가 그 받은 사랑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사랑의 은혜만큼 마음과 함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얼마나 드려야 할까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 물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됐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음이 그 독생자의 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축복의 은혜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서지 헌금과 예배 그랬는데요.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116번 16절에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결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제 싹신 사망의 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는 바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배한다라는 말은 바로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겠다라고 또 우리가 맹세를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또 상황이 변화되면은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맹세했다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 마음의 뜻이 또 다른 뜻을 품을 수 있고 그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달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와 달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형식과 상징의 아름다움이 아닌 바로 내적인 헌신과 바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여기서 다 외적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과 내적인 바로 그런 마음의 그런 감사의 반응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사망의 줄에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또 그러므로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신 그랬는데요. 마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직 많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모두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비어진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로서 가장 많이 드려진 자로서 그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순종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바쳤다 하더라도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게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죠? 네, 그것은 바로 자아와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렙돈 과부가 드린 그런 심령으로 자신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셔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포기하기에 이르러 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친 것과 같은 자아굴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령의 가난이 은혜의 천국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많이 넣었다라는 것은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질, 세상이 예,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풍성함의 생명을 얻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희생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랩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랩돈은 한국 돈으로 1원의 가치도 안 되는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부자들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자아와 함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명의 유산인 예수님의 품성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판단으로는 하늘의 판단으로의 가치는 헌금의 양이 아닌 그 헌금이 나타내는 믿음의 사랑과 헌신의 분량에 있지 돈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그는 부유한 사람이고 귀족 출신이었죠.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교도에서 태어나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므로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뭐라 그러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의 회개는 바로 우리들이 거두어야 할 수학의 처음 익은 열매였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친척들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빛과 영광이 또 이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얼굴에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또 믿음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저희가 받은 빚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간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나 구제 그 자체가 성령을 받은 근거는 아니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로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사랑의 반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혼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그 영에 순복하여서 바로 그런 축복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뇌를 통해서 율법의 두 가지 원칙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원칙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고넬료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또 헌금을 받으시면서 그런 금액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 계획 큰 병에서 드리기 그랬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그랬을 때 유다는 그 여자를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유다와 같이 이 여인이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릴 때 우리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즉 자아 굴복이 없이 자신의 소유를 그대로 보존하고 자신의 소유로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기심을 가진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값비싼 소유인 자아를 깨뜨렸을 때 큰 은혜의 값인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 깨뜨린 향기가 온 천하에 전파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인간의 눈에는 정말 그것이 깨뜨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그것은 하나의 소유일 뿐이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는 사람에게 만큼이나 드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감사와 사랑의 경험이 바로 드려지는 반응의 크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주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동전을 보시고 바치는 자가 즐겨 바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바치는지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털까지 생기고 아시고 우리의 동기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기 희생적이요 헌신적인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재물이 또 오용이 되어서 또 헌납자가 목격한 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희생한 자들은 저들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 증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마리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로 인해서 대신 부서지고 깨어지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죄의 상태, 정말 처절한 죄인의 상태, 흉악한 자신의 상태를 알았고
이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용서의 은혜를 듣게 되면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의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정말 그 은혜의 보답으로 많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강권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이기게 되면서 이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생명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순정이 되어지는 의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땠나요? 자신의 자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여서 진정한 회개 없이 자신의 욕심을 키우면서 결국 십자가 없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입고 용서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의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참다운 예배와 함께 삶과 함께 헌금도 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병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만약 정말 낼 돈이 없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부부가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가 헌금과 11금을 내는데 다툼이 있다면 한쪽에서 심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낼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연금을 내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를 또 의식을 해서 또 억지로 상대방과 싸워서라도 또 원하는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환경도 사람의 평가도 어떤 상황도 다 초월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기는 삶,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의가 왕노를 할 때는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아니라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 항상 쉼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온전한 순종만 받으십니다. 이 온전한 순종은 은혜로 얻는 믿음으로 바로 드려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평판과 눈초리라도 의식에 눈 감게 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외부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의 평판과 사람을 의지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것에서라도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면서 심 안에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참 예배이고 참 기쁨의 연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예배와 헌금에 드려지는 상태가 바로 마음으로 그 느낀 사랑이 불러온 그 반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것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마리아와 또 심령이 가난한 그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어, 아무리 비싼 옥합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것을 깨지 않는다면 그것은 향내를 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봉사,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인 자아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값이 너무 비싸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죽은 냄새만 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의인인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부서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향후 옥합을 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의인 믿음에 따른 순종을 경험할 수가 없고 사랑의 향내를 풍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의 심령이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태죠. 하지만 이렇게 이 마리아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그런데 그게 뭐죠? 죄의 본질과 자아가 깨어졌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이제는 다시 죄를 범치 않는 자로서 신의 성품이 영생의 성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그 과부 두 랩돈밖에 없지만 전 소유인 것을 다 드리게 되죠. 제 본질 자아를 드리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보다 많이 넣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고 영생에 이르는 것. 요거는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와인 자아 굴복을 통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십계명이 지켜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의를 이루는 자가 되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 영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들을 드려지는 거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와 여러 부자들, 유다는 비싼 옥합을 그냥 깨뜨리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했죠. 이거는 뭐죠? 죄와 자아를 보존하는 것. 욕심과 이기심의 냄새를 나는 거, 이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여러 부자들도 풍족한 중에서 그 부분만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순종만 얘기하기 때문에 죄와 자아를 여전히 죄가 있고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죄의 싹은 사망을 이르러 오죠. 그 은혜가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없죠. 그랬을 때 이것은 뭐죠?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말라기 1장 8절에 바로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드릴지라도 악하다라고 하고 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예배가 가인의 예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결한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런 유다와 이런 부자들과 같이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아는 드리지 않고 비록 육적인 것으로 드릴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또 이런 마리아 같은 이런 두 랩돈이
드리는 과부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기간 동안 정말 생명 얻는 회개와 믿음을 얻을 기간을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또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또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카스타에 들어가서 그 글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어제 보니까 거기 몹쓸 놈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독재자인 스탈린에 대한 책을 읽으시면서 간단하게 쓰신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스탈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니까 그 스탈린은 무자비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암살시키던, 그리고 강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또 정신질환적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자상한 남편이고 아버지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독재자의 성격을 가진 자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아무리 자상한 자였다 하더라도 그는 자아 본질로 인해서 아마 그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내와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잔인한 말로 아내를 내몰면서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몰아넣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 상상이 됩니다. 아마 그 독재자는 그 아내 편에서 아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낳은 사랑이란 그런 사랑을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갑자기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하고 통증이 오면서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금방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빨리 병원에를 가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 텐데 이 아내는 자기가 그렇게 아픈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그 고통을 겪다가 결국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하면은요.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죄물 취급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죽었다. 이 여인의 죽음은 바로 간접적인 남편의 살인극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에서 제목을 몹쓸 놈이라고 아마 적으셨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할 줄만 알던 인생들이 정말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완전한 독재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방법의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아닌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본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악과 잔인한 본질로 인해서 서로에게 윽박지르고 주눅이 들게 하고 정말 숨도 못 쉬도록 몰아내시면서 지옥 속에서 영혼을 점점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 자신들의 본질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행하는 바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이기심의 독재자의 본질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그 피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어떻더라도 윽박지르고 주눅이 들게 하고 숨도 못 쉬도록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우리 심령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 가볍게 느껴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랑만 할 줄 아는 자녀들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런 상태를 바라보고 계셨을 때 정말 인간의 마음도 정말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서 이런 사단의 계계에서 독재자로서 행하는 그런 이기심을 통해서 행하는 이런 것들부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외부로서부터 오는 사람이나 문제들이나 또 질병이나 여러 상황들의 권세로 인해서 항상 문제의 무게는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바로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이런 무게들, 이런 죄의 무게들, 사단의 권세의 무게들이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죽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 즉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사라지는 삶만이 이런 우리를 죽이고 뭉개는 그런 힘의 강력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유한 옥합을 깨뜨린 결과로 바로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죽음으로 매일매일 내려가는 불쌍한 우리를 살리시고 행복 없이 고통 중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값을 주신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옥합을 깨뜨리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주눅이 들어서 숨막히는 그런 불쌍한 삶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완전한 삶인 건강한 삶을 살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매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옥합인 우리 자를 깨어지게 한 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무거운 무게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시면서 십자가만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